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장입니다. 교동문 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흔한들이 나서며 가난한들이 서로 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아직도 이 땅에서 생명줄을 끊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태산만큼 되지 못해도 우리 수중에 남아있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성도님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것을 드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십주예물, 주예물, 감사예물, 일천번제예물, 구제예물, 성교예물, 성령 귀한 예물,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이 얼마나 많아서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 벳세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관심 갖고 저들에게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만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저들에게 희망을 주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물질 하나님 받으시고 이 험한 시대에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며 홍해의 아버지 안에 갈라짐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요단물이 마르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헌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준비한 것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 믿음 있게 하셔서 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준비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분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에 후회 없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마지막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황영희 장로님께 말씀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받으신 분들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장로님께 말씀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표요 대창 시간입니다. 모두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회복해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전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전도 된다고 말합시다. 부흥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부흥 된다고 말합시다. 아멘. 다같이 찬송 336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가운데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입니다. 오늘 이루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로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더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생명을 거두는 또한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익한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으로 먼저 보내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있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지친 그들에게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말씀만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충만한 교회가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식구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천구 천사 동원하여 주셔서 시간도 말씀을 마음껏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약 80km 되는 그런 거리인데 왜 베레아까지 갔을까? 그냥 데살로니가에 있어도 되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약 200리 되는 그런 베레아로 사도 바울이 발길을 옮겼습니다. 왜 그리 갔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200리 길이 넘는 곳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악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가장 악한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준비가 안 돼서 마음대로 수용이 안 돼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방해한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죄보다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그러죠.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핍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이 교회 안에서도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방해꾼이 되어서 목회자나 교회 훌륭한 지도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기 믿음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큰 소리 많이 치고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을 파당짓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냐 잘못 알았어. 그래서 죽기 살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완악한 태도는 복음에 대한 영적 무지와 오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보성 식구들, 우리 순천 식구들, 여수 식구들, 저 광양에 있는 식구들, 동양 엠파트 식구들, 우리 봉두마을에 있는 식구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 일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자를 주도적으로 도와줄 줄 아는 감각을 가진 성도가 돼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에서. 그저 그냥 변함없이 묵묵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감각적인 신앙생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4절 보면 이게 여간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다음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쫓아와서 물론 유대인들이죠. 유대교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 이름을 핍박하니까 그 도가 심하니까 사도 바울을 피난시킵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가 심한 지역에서 두 사도를 배려하러 피신시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핍박하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 지리에 어두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를 돕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이름을 피신시켰다는 겁니다. 위대한 목회자가 위대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성도들이 위대한 목회자를 만든답니다. 여러분 열정탐꾼의 얘기를 잘 알잖아요. 지금 모세가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갑니다. 누구 좋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가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살려고 지금 거기에 인도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기 싫다고 하는 모세를 시켰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렇게 방해됐습니다. 그래 12정탐꾼 보냈는데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10정탐꾼은 악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땅은 정말로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악평을 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게 아니다. 저들은 하나님 없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목회자의 목회 감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정탐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그들은 끝까지 모세 곁에 남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시며 선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이럴 때가 계속 되어져서 우리가 영영 망해버릴 것 같은 착각 속에 다 빠져 있어요. 그것이 무슨 거죠? 실제적으로 잃어버릴 것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렸다. 이게 무슨 거예요?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희망을 가집시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답니다. 우리 자선이 20%입니다. 우리 성도들 전체 20%입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이전에 우리 예배 모습으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인이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네요. 정인 때문에 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더 강화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한 가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 정의 사건만 알고 그들을 정죄하고 온 기독교인들을 다 정죄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는 어떤 동료는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너무너무 잘 키우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아이를 키우려고 그 입양아를 현대하고 박해하고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입양아를 내 생명만큼이나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아직 자기가 아이를 낳지도 않았어요. 근데 젊은 목회자가 정관 수술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친자식을 갖게 되면 이방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까 봐서 나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 여기 내 아이가 있는데 내가 무슨 또 아이를 가지냐. 정관 수술하면서까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 보고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사회 속에는 아무도 모르게 정말로 주의 일을 실행하며 사는 선한 주의 종들이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시기에 빠져있는 이웃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내 코가 선자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돕느냐? 그런 마음을 가진 순간부터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이웃을 돕는 그 도움이 참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 통장에 창고가 넘치고 내 복관에 곡물이 넘쳐날 때 주는 것보다 단 한 다박의 쌀이라도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참 사랑이요, 그 헌신이 참 헌신. 자, 벳살의 광야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죠. 저들을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서먹게 하소서.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지금 제자들 수중에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계산과는 들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오늘날도 예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한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어떤 교회는 지난 성탄절 때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번에 우리 성탄 헌금은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합시다. 이번 성탄은 특별히 우리가 깊은 뜻을 담고 헌금합시다. 그런데 그 헌금이 정확한 액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1억 4천만 원인가? 14억 하여튼 몇 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성도만이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전부 사방에서 편지와 함께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고 자 선교지 선교사들 난방비, 그 다음에 개척교회, 그 다음에 미혼모, 또 노인들, 그런 사방의 소외되는 사람들한테 겨울 난방비로 전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가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저들에게 힘을 주고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돈보따리 하나 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도울랍니다.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저들을 도우라는 명령입니다. 목회자의 목회 감각을 여러분이 함께 따라서 목회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회 귀한 방향으로 여러분 마음을 모아줘야 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는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있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성전 건축하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데 있어요. 어떤 목회자들은 선교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요. 어떤 목회자들은 양육에, 어떤 목회자들은 교육하는 데 여러 가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특징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저는 자꾸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 같은 이런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우리 기적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달마다 해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골교회, 이 작은 교회에서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성교지 한 군데도 늘렸습니다. 자는 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배척하는 자들로 갈라집니다. 11절, 12절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각 마을들이 나눠져 있는데 어떤 마을은 사람들이 참 전전한 마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을은 사람들이 되게 강팍한 마을이 있어요. 뚜렷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소재지인 우리 봉두마을 분들은 참 성품이 온화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처음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술 먹고 고성 방가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술 먹고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와서 참 이상하다. 이 마을은 그런 사람이 없네. 왜냐하면 저희 고향 가면 그때만 해도 요즘은 안 그래요. 그때만 해도 술집이 너무 많았고요. 그냥 날마다 싸우죠.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 보통 길바닥에 술 먹고 막 누워있는 사람. 근데 이 마을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마을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 복음 전파자들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이유를 말씀 안 해주시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의 진정성에 대해서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받은 유익 중에 하나가 성경을 다들 많이 읽고 있다. 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가정에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성도들이 평안하고 태평한 상태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싫어. 어쨌든지 핍박을 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인들은 복음 전파를 할 때마다 응당, 핍박도 함께 올 것이라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핍박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요. 어떤 감사를 하십니까? 주여, 나를 전도하는 도구로 삼으셔서 전도하다가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하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로 되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주가 여기는 사람들을 기족으로 모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족입니다. 자, 우리가 태생적으로는 기족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집안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기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들 기종이라고. 베레아 사람들은 기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기종임을 믿습니다.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참 기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구원의 진리와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가 기종이라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종이에요. 저는 귀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떠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붙잡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떠나보려고 나서 생각해봤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을 살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떠나간 그분의 친구들 보면 다 잘 살고 그래요. 근데 부러워할 만은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결론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자인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목회자였습니다. 장기 투병, 2달이 넘는 그 투병 가운데에 병원에서 발생하는 항생제로 인해서 오는 강력한 균에 의해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균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혈증으로 결국은 언제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 목회자는 한국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어요. 자, 섬에서 목회할 때는 길도 없는 경운기 한 대도 못 들어가는 그런 곳에 니어카를 끌고 소달구대를 끌어가면서 그야말로 몽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기 산골짜기 가서도 다 허물어진 그 예배당을 그렇게 멋있게 세웠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마다 성도들이 박수 쳐주고 호응하지 않았어요. 어린 딸을 전복이를 차에 태우고 서울까지 내려가면서 녹차 장사를 해서 그것 갖고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쌓고 물질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핍박 가운데서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여 교회를 그렇게 가꿨던 그 사람에게 상급해 주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중에 여긴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중으로 여기실 겁니다. 아마도 먼저 떠난 그분은 하나님 전에 가서 위로받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달마다 열리는 신선한 음료를 먹고 그렇게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준으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이 가중되어도 우리 믿음을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식어져서 어려운 겁니다. 믿음의 불을 더 붙여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구원의 상급을 받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결국 그 사람은 음악가가 되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업가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영생을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후택자 신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후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일주일 내내 책상에 놔놓으면 먼지가 끼잖아요. 그래서 풀고 책상 치면서 먼지를 털다는 것은 후택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많이 읽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자꾸만 읽게 되면 그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성경 안에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공식 예배 참석 못한 것만큼 그보다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또 주일 예배 방송을 잘 청취해야 될 걸 믿습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잘못된 열심을 냅니다. 19절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물을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성경에 무지하고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자기의 약점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더 핏불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잘못된 부분을 덮으려고 해요.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묵묵하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일꾼입니다. 데살로니가서 베레아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을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야 그것이 참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계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유대계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 가서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있어요. 그것이 열심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유대계 교인이었지 유대계 신자는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유대계 교리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진리에 역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사회 이단들이 왜 무리를 일으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뜻인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 열심 내는 게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들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그렇지 않냐가 늘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언제나 상반되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아낸 쪽과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쉽게 영접하면 기뻐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을 배워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반대자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열정보다 더 열심히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사회 이단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그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떳떳하게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얼마 전에는 뭐 어떤 교단은 자기가 거기 성도란 말을 안 해, 신자란 말을 숨겨왔어요. 지금은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거기에 들어가면 새벽 3시까지도 공부를 한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옛날 전도 할 때에 저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느 공원에서 한쪽에는 어떤 전도사님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한쪽에서는 약장을 사와서 약을 팔고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그 약장사는 약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 약이 좋은 약이 아니라 가짜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 이쪽 전도사한테는 한 사람도 결신자가 없어요. 그래 전도사가 찾아가서 약장사한테 당신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약을 다 잘 팔아볼 수 있냐고 하니까 나는 가짜로 진짜처럼 선전하는데 당신은 진짜로 가짜처럼 선전하고 있으니까 누가 결신하겠냐고. 맞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우리는 오늘날 생명의 복음을 부끄럽게 해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조차도 부끄럽게 해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겠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생명의 영을 느끼면서도 실제로 매를 맞아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이 났어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 여기서 외로움이 아닐까?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를 모니터로 보여줬어요. 온몸에 여러 가지 호흡기나 뭐 여러 가지 것을 꽂고 누워있는데 말하고 싶어도 목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이 안 나오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까? 가장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한번 들어가봤어요. 사도 바울이 저 로마 감옥에 반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 작은 창틀로 보면 사형장이 보이는 거예요. 사형장에서 매일 축구하는 사람들 그들 곁에는 부모도 형제도 없었다. 홀로 그 죽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 자체보다도 외로움이었다. 사도 바울도 가장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었다. 우리가 환경 속에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인은 많습니다. 어느 교인인지 교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많은 교인들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성도들과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소수의 성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시에 빠지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꿈을 드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파생으로 해보세요.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을 쓰신 사랑하신다.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그 은사가 오늘도 한량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도 참 성도로 살기를 소원하는 충만한 이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와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교회를 이어와 위로는 대통령 저 말단 공무원 일까지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생명 걸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머리에와 세계 만민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